토요 묵상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토요 새벽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11장 말씀을 거치면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이러했다. 저희 토요 성도님들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토요일 새벽에 경건 생활을 하고 또 말씀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와 징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말씀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여정은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 달려감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온 인생 가운데 신앙의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과 온갖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 세상 살아갈 때의 모든 염려와 근심, 욕망,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발목 잡는 많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일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많은 일들을 바로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얽어매는 죄악에도 약간의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쾌락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온갖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많은 우상들, 또 음란함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육상 선수들이 아주 몸을 가볍게 하고 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다 벗어버리고, 또 죄악들, 성경 말씀에 반하는 많은 일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달려나가라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해야 됨을 말씀하는데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버티는 것입니다. 왜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최종 승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주를 버티고 꿋꿋이 견뎌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내의 경주를 하며,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도 그렇고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그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 앞에 바짝 서서 버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버텨내기만 하면 끝내주실 결말은 바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무거운 짐과 또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얽어매는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며 누구를 바라보라고 했나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이 원어의 뜻은 견눈질하지 않고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주를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단거리를 뛰고 뛸 때 보면 우리는 바로 앞에 내 발걸음을 보고 걷는 것이 아니고 저 끝선에 있는 결말을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됨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시선을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라는 말씀은, 믿음의 주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있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시작을 설명하는 뜻이고요. 시작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완성을 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창조 때에 그 옆에 계셔서 말씀으로 함께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온 창조자들, 창조 만물들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손상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제 관계가 화해되어져서 화평케 되어지는 기쁨,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 받는 생명의 기쁨,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은혜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랑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된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의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다. 온갖 조롱과 핍박과 고통들을 참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일반적인 구약 제사장들이 서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는 달리 앉으셔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3절에도 보시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던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낙심과 포기가 없으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달려가며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살펴볼 말씀은 징계는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훈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징계라는 이 단어는 이 중반절에 징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징계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으로 좀 더 보자면 아주 심판하는 징계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훈육과 교정의 뜻으로 더 이렇게 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훈육과 교정. 아비가 자식을 양육할 때 쓰는 표현,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육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우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상속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자녀에게 유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이 받았던 그 모든 영광과 유산들을, 상급들을, 기업들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 싫어한다는 표현을 여기 보면 인용할 때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신 것 같지 않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내 자식이 아니면 거의 방치하는 수준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더라도 옳은 길로 가지 않더라도 방관하고 있지 일일이 지적하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고 고통을 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애쓰는 우리 이 세상의 부모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떤 다른 자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훈련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타치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해석되지 못하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거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을 때로는 감옥으로, 때로는 종으로 그렇게 인도했지만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던 창세기 39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대우하시는 그 징계의 그 심오함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징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아주 큽니다. 그 유익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고든 길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런 모난 성품을 이렇게 다듬으시기도 하고요.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영적인 온갖 좋은 품성들을 길러내는 것도 있고요. 우리의 결점들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끝절에 보면 너희들을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 살려하지 않겠느냐는 이 뜻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세상의 단어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때 창세기 끝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거룩하심의 말씀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볼 때 기도 응답된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성품으로,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여기 히브리서 이 상황으로 볼 때 고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은혜가 큽니다.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항상 의와 평강은 의로 인한 평강의 열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게 의로움이죠. 디카이오 슈네. 의로움의 그런 회복이 있고 나서 그리고 이제 참된 평안,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호와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더 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때로는 아플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들로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누릴 줄 아는 성숙된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13절 맨 끝절 말씀이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도록 다시 굳은 길을 만들어가라.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라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에게 모난 그런 성품이 있거나 아니면 넘어져가는 공동체 일원이 있다면 우리의 인내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보고 일어서도록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올가매는 얽매이는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를 잘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권면과 인도하심을 잘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자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딸로서 대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됨의 영성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중보기도 제목들을 안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하길 원합니다.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